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역설.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불면의 밤과 가슴 아리는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렇지만 타자가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때 기쁨을 주었던 사랑은 어느새 얼굴색을 바꾸어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다.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다. 아니면 친구보다 애인보다 더 많은 정을 나누던 애완견이 병이 들 때가 있다. 이때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면서 얻었던 기쁨의 강도만큼 강한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들 것이다. 사랑은 기쁨과 고통이란 상반된 감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쉽게 잊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위험성을 감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마 사랑이 주는 기쁨에 취해서 애써 고통이란 미면을 보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의지일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에 빠져드는 것을 애써 피하려고 한다. 사랑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언젠가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는 고통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알게 된 것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 대가는 분명하다. 사랑이 주는 기쁨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또 우리는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아니,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한때 동아시아 불교 사상을 주도했던 원효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갖춘 셈이다. 하나의 마음에 근거하여 두 가지 양태의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의 양태란 무엇인가?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요동치는 마음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요동치는 마음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원효는 마음에는 두 가지 양태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요동치는 마음이다. 불교계에서는 전자를 진여문이라고 후자를 생멸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원효는 마음을 호수나 바다에 가득 차 있는 물로 설명할 때가 많다. 물로 비유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은 어떤 동요도 없어서 고요하고 맑은 물에 비유될 수 있다. 반면 요동치는 마음은 물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동요가 발생하여 풍랑처럼 요동치는 탁한 물에 비유될 수 있다. 해탈 혹은 열반은 마음이 생멸물의 상태에서 진여문의 상태로 이르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잔잔한 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해탈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즉 요동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즉 기억의식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열정적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명의 남녀가 있다고 하자. 불가항력적인 이별은 두 사람 내면에 모두 지울 수 없는 결여의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인간은 금지된 것과 결여된 것을 욕망하는 법이다. 만약 누가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새로운 애인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과거 애인과 흡사한 분위기다
기질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물론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아이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여를 충족시키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해 남편의 애정을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다면 아이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과거에 발생한 결여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욕망과 애착의 기원을 일종의 기억의식인 알라야식에서 찾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바로 이 알라야식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해탈과 열반을 추구했던 불교도들의 핵심 과제였다. 만약 알라야식을 끊어낸다면 요동치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 마음, 즉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 고요한 물과 같은 마음 상태는 이제 어떤 동요도 받지 않게 된 것일까? 바로 이 대목에서 원효의 묘수풀이가 빛을 발한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은 단지 내적인 동요만이 사라진 마음이라는 것이다. 분명 애인이나 남편에게서 얻지 못했던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동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난 사람이 번뇌로 괴로워한다면 그의 고통은 우리 마음에 전해질 것이다. 만난 사람이 즐겁다면 그의 행복감은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될 것이다. 물론 고통이나 행복감에 공감하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라기보다 분명 요동치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마음의 요동은 내부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외부 타자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잊지 말자. 불교에서 요동치는 마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부로부터 요동치는 마음은 극복의 대상이었지만 외부로 인해 요동치는 마음은 긍정의 대상이었다. 전자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라면 후자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조우하여 그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산들바람이 불면 고요한 물은 그에 걸맞게 부드럽게 요동친다. 간혹 폭풍이 몰아치면 고요한 물은 그에 상응하여 거칠게 요동친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태의 마음에 도달하고자 했다. 불교가 내부로부터 요동치는 마음을 부정하려고 했던 진정한 이유는 타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타자의 고통이나 행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어느 경우든 고요한 물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자비를 꿈꾸던 불교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가진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깨달은 자의 마음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음이 맑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은 마음이 맑아짐에 근거하여 탁월하고 신비한 일체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법이다. 깨달은 자의 마음은 맑다. 그렇지만 맑고 고요한 물이 외부의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맑은 마음은 타자에 대해 섬세하게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이다.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에 공감하면서도 깨달은 사람은 그의 번뇌를 치유할 수 있다. 돈과 권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 공감하면서도 깨달은 사람은 그의 욕망을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찾아온 어떤 사람도 직접 야단치거나 훈계하지 않아도 깨달은 사람은 그를 조금씩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들 수 있다. 원효가 깨달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을 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제야 알 것 같다. 특정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타자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유지할 수 없다. 손으로 연필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컵, 책, 나아가 타인의 차가운 손도 잡아줄 수가 없다.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손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자신이 잡았던 손을 놓아주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타르트가 꿈꾸던 자비의 정신 아닌가?